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주실 때만이 은혜가 되고 말씀에 붙들림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또 이제 종료주일을 갖게 되었고 이어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이제 부활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에 많은 절기가 있고 또 행사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한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은 기독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많은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은 이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혁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주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을 때 하나같이 많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한 실체를 제자들에게 보이고 세상에 보였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기독 신자들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쳤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부활하실 것이고 장차 오실 거라는 것까지 그 모든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진리임이 증명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난주간을 겪고 부활을 맞았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 뜨거운 감격과 기쁨을 가질 수 없죠. 왜냐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드렸으니까. 여러분과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읽고 그걸 믿으면서 우리가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들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증거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갖지 못한 기쁨, 그들이 갖지 못한 확신, 그들이 갖지 못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에게 고난주간은 어떤 주간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부활주일은 어떤 주일이었어요? 52주간에 그냥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게 그날이었죠. 그죠? 그걸 바라보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안타까워요. 어쩌다 우리 신앙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런 삶이 되었는가? 절기라고 기념일이라고 보내고 있지만은 기도도 힘들고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다 귀찮아.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나는 그렇게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이 남녀가 교제해가지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룰 때에 사랑이기 때문에 좋은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는 상대방의 허물과 결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점만 보였습니다. 나는 거기에 반해서 내 배우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지간한 잘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잘못은 안 보이고 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고마움 때문에 그 모든 허물을 감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간 몇십 년 살아보다 보니까 뭐예요?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도 식어지고 사랑으로 보던 그 내 눈 속에는 뭐예요?
흙먼지 같은 것이 먼지가 끼어들면서 사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기심으로 보고 의심으로 보게 되고 불평과 원망을 보아지면서 뭐요? 점점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못 견디던 내가 이제는 시트름해지면서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없는 대로 산다 이런 생각이 가게 되죠. 왜 그럴까요? 처음 만날 때 그 순수한 사랑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허물을 내가 감싸겠다고 내게 접근해 오는 그 사람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지간한 부족이 드러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걸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멍이 들고 사랑의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리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이 뭐예요? 짜증이 나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강제하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알뜰 살았던 노부부들이 나중에 가서 이혼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첫사랑, 그 첫 신뢰했던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목사님이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열심히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같다. 여러 번 했는지 내가 그렇게 느껴지더라. 이게 맞다,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생각하면서 성경 읽다 보니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 도중에 자꾸 전해졌던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강하게 오면서 처음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 내 주제 파악, 내 실체를 내가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그런다. 나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한 처음 받았던 그 사랑이 나를 씌어잡고 있다면 설상 아쉬움이 있고 서운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서는 안 되지 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고 사도 바울이 남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만이 신앙의 정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고집스럽게 전하고 있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남기 미쳤다. 모세를 통해 준 율법만이 우리를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데 생각지도 않는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기독 신자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말 같지 않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는데 3일 부활했대. 부활하고 40일간 있다가 승천했대. 예수님 다시 온대. 말 같으냐 이거예요. 그 의문을 갖고 있을 그때에 해당에 가서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요즘 이 기독 신자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제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인원한 것이 이단자로 몰아서 이들을 색출해서 제거하자. 이런 말이 돌게 되어지고 거기에 앞장서기를 사울 네가 해라. 너는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내 신분도 괜찮고 내 위치도 괜찮으니까 네가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 앞에서 증인으로 섰고 스데반의 옷을 간수할 정도로 그랬던 그가 결국 회당으로부터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있는 기독 신자를 색출해 죽이라는 그 명분을 문서화되어 가지고 그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맑은 날입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오게 되면서 그 빛 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음성을 들어 아무리 들어봐도 뭐요? 사람은 없는데 음성이 들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이렇게 외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죠. 아니 어디서 사람은 보이지 않고 사람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고 갑자기 눈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도들을 찾는 중에 3일 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로 안수기도에서 눈을 뜨게 만들죠.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서 그가 보지 못한 세계를 보게 되죠. 그가 듣지 못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부활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정죄했는데 그 예수를 직접 만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껏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고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능지처참할 정도로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 그 3일 동안은 뭐예요? 그가 회개하는 기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이 걸었던 고난의 길 끝내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바사박더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 내가 다 하리왔다.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는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숨을 거두고 끝내는 뭐예요? 3일 만에 무덤의 그 큰 돌문을 어느 누구도 감히 군사대 지켰는데 그 근처에 가서 밀 염두도 못 내는데도 그 문이 열려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왔다는 사실. 자, 그분의 부활 사건이 사실임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 복음의 능력을 이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분명한 사건이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그런 사실들이 믿어지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뭐요?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해서 당신의 사랑 은혜를 입어 구원받게 했는가? 여기에 그가 마음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가 디모데에서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뭐요?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자를 얼마나 핍박했는데 그래서 자기 손을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은 그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야말로 자기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이전에 이미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살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시켜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이죠. 구원해 주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부어진 바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항성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분에 넘치는 그 사랑 앞에 그만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 거다. 강건했다는 이 말은 뭐예요? 억지로 마치 포로를 포승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나는 갈 힘이 없어요. 너무나 강력한 힘이 마치 지남철이 쇠붙이를 끌어가는 것처럼 끌어가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바울로 바뀌어서 사도로서 일평생을 보내게 되죠. 이런 사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자신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을 그때의 자기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격하니까 두고 자기 자신이 혹시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내가 선뜻 그곳을 가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죠? 그럴지라도 결박뿐만 아니라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어찌 여기서 양보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감격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도 그 사랑을, 자기가 받은 사랑이 자기만 받은 게 똑같은 상태로 로마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본문을 기록한 거죠. 신앙의 구심점은 우리의 노력이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으니까 그 사랑 은혜 붙들림 받은 것이 신앙의 구심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붙들리셔야 되느냐? 주님의 사랑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야만 그게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가는 길이 형통해도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건 나중 문제예요. 주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가는 길이 설상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즐겁게 감사하면서 죽음의 길까지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한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은 나의 말과 행동이 책임질 수 없고 어떤 일과 선을 추구하기에 너무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행해서 뭐라 했어요? 버러지 같은 존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믿는 우리를 향해서 뭐야? 너 버러지 같은 인생아 그랬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가 가장 기중한 존재로 지금 뭐요? 신분의 편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사무엘 하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죽은 개 같은 존재라 했습니다. 산 개는 밥값을 하죠. 외인이 오면 씻으니까 주인한테 누군가 옵니다 알릴 수 있죠. 죽은 개는 뭐요? 쓸모없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보신탕 이제 그 먹지 못하게 법을 만들려 하는데 좋고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은 개는, 썩은 개는 쓸모없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에는 뭐라고 하세요? 먼지일 뿐이라 그랬습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 뭘 보고 나를 먼지에다 비교하고 버러지에다 비교하고 죽은 개에다 비교하느냐. 기분 나쁘면 못하는 게 일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나의 속성을 하나하나 파헤쳐 가보면 결국은 뭐예요? 죄뿐인 게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죄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들 향해서 뭐라요? 너희가 마음은 원인은 육신은 약한 존재라. 그 말은 뭐예요?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받은 것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못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제 파악을 못 해요. 자기가 지금 이제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되니까 내가 그래도 쓸만하니까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의 전적 타락과 부패가 그의 후손에 유전됨으로 죄의 본능 아래 태어난 인생은 날 때부터 뭐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사람들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하죠. 내가 아직은 도덕적으로는 건전하니까, 법적으로는 화자가 없으니까 내가 의인이라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너는 죄를 짓든 안 짓든 너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조건과 환경만 조성되면 너도 어김없이 네가 그렇게 멸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때 아담에게 주었던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우리도 그걸 상실해버리고 우리에게 뭐가 남았어요? 이기심과 정력도로 사는 짐승 같은 그런 풍수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주위 여건과 환경이 우리가 배운 학식과 또 가정적인 교육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었다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 그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현미경으로 보는 것하고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육안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다른지 모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럼 달라진 거예요? 아니요. 보는 각도가 보는 것이 다르니까 다른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해도 무슨 죄를 회개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게 없다 보니까 고마운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음속에 찬송 부를 때마다 감비가 없습니까? 그 가사대로 내가 지금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죠. 바울은 새롭게 변할 아무런 징조가 없어 또 소망이 전무한 존재인데도 그러함에도 자기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심으로 죄인 중에 계신 내가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록하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 은혜를 잊을 수 있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자성찰하면서 가슴 쳐본 일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럼 과연 나는 가슴 칠 수 있는 그런 입장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아니 이르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 세계 속에까지 내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너 자신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것도 없고 일평생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아직 죄인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증명해 보인 거라, 그런 말씀이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변화되기 전 죄의 모습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을 그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그러기 이전에 전혀 구원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갈 그때에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잖아.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지.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 많다. 증거가 많은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증거가 많은데 어떻게 주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죄의 본능을 지니고 태어나 아주 자연스럽게 죄를 먹고 마실 때를 말합니다. 전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며 조건과 환경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나한테 적용 안 해요.
성경은 그랬지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래도 일주일에 교회 나가고 이렇게 11조 하고 내가 새벽 예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히 어려운 제 얘기니까 하나님께 빚진 게 없잖아요. 1만 달러인데 빚진 자하고 100달러는 빚진 자하고, 아니 쉬운 말로 합시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정말 빚 때문에 파산이 되기 직전이에요. 1억의 빚 때문에. 그런데 돈 많은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그냥 쓰세요 하고 1억을 주었어. 내가 빚을 탕감받았을 때 하고,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100만 원 빚을 졌는데 목사님 100만 원 그냥 용돈으로 생각하실게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거하고 내가 누구한테 더 감격하겠어요? 1억을 빚졌다가 내가 그 도움을 받은 사람한테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죄를 지으라 그 말씀 아니라 제가 살없이 작은 것도 깨달아지는 것만큼 감격은 더해지는 거죠. 근데 내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만큼 나는 스스로 의로우니까 하나님께 고마운 것도 없는 거죠. 고마울 수 없는 것이죠.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느냐? 용서받은 기쁨, 제산받은 기쁨, 탕감받은 기쁨이 내 안에 없으니까 신앙생활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죽을 죄인인데 정말 얼굴 들 수 없어. 하나님만이 보시는 그 죄 앞에서 내가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내 머리를 들어주었어요. 다 내 죄를 갚았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런 감격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 내가 듣습니다. 그죠? 듣는데도 그냥 흘려보내지. 이게 내 생활 속에 체험되어야 될 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말입니다. 아무런 죄책감이나 그렇게 자유롭게 죄의 영향 아래 생활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열매나무는 비료 같은 걸 많이 자양분을 공급할수록 뭘 맺어요? 좋지 못한 열매만 더 많이 맺죠.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은 세상으로부터 문화문명 이기를 많이 누려서 부유해지고 살만하면 그만큼 고급스러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살만하다고 그래요. 그 살만하다고 하는 그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아주 고급스럽게 지장되는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모릅니다. 죄의 열매만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용납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아무런 변화의 징조도 보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였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그냥 재미가 없죠. 재미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를 대해서 가슴 쳐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내 입맛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면 변해버린 내, 완악한 내, 교만한 내, 나를 가슴 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괜찮아 나는 이런 식으로 나를 유리하고 있으니까 무슨 제삼 받은 기쁨이 있겠으며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내가 사로잡힐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셋째로 내가 원수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속의 죽음을 선택했던 겁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였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 내가 원수 되었을 때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제일 큰 죄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 우상은 그러면 뭐 출소를 한다든지 뭐 나무와 돌을 만들어 놓고 비는 것만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향한 관심을 빼앗아가는 게 다 우상입니다. 고의적이고 반항적인 은사와 행동을 꺼리낌없이 자행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나를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었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뭐요? 이뻐 보이고, 그죠?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내 취향에 맞는 사람, 보기 좋은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 내 곁에 들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식사를 대접해 주고 뭔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죠? 그런데 밉상입니다. 전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를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요? 바울 사도? 아니, 여러분이라니까. 그 여러분임을 여러분 자신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야만 가슴 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주 앞에 옳다 하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를 속참 받아. 그 찬송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에 태어남으로 이루어지는 가족관계입니다. 그죠? 자녀가 선택을 임의로 선택해서 내가 윤씨집, 이씨집, 박씨집 아이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부모님의 사랑, 열매로 내가 그 집에 태어나니까 그 집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묻는다면 대답하는 것은 뭐요?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죠. 그 말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실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 뉘앙스에 보면은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믿음의 출처는 어디서 왔어요? 믿음의 원인은 누가 주었어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게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선물은 가진 자가 줄 때 내가 받는 것이죠. 받을 때 아이고 내가 손을 내밀어 받았으니까 이 내 공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지 않는데 내가 손을 내밀었다가 받아요? 주니까 내가 받는 거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받아들이는 과정이 믿음이야. 그래서 내가 믿었죠. 모든 영광은 나? 아니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와야 될 텐데.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만은 개중에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죠. 그 일방적인 은혜를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김씨, 박씨, 누구 저 집사님 구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언제 어느 때 태어나고 어떤 모양으로 자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여러분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응? 돈 많은 집에 태어난 자녀 감격스러울지 모르면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적적이지 않느냐 말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어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짊어짐으로 나를 구원했으니까 이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 말입니다. 얼마나 크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나를 끌어가니까 내가 조회도 나오는 것이고 내가 헌신하는 것인데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배경에 일을 완성하고 난 뒤에 나의 고백은 뭐예요? 주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어떻게 섬겨?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한 것이지.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제발 여러분 자신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 자랑할 게 난 예수밖에 없어. 이게 와야 될 텐데. 그저 자녀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가면 어느 집에 어느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구원과 복이 내게 잘못 배정된 것 같지 않나요? 어느 때는 하나님 이것은 내가 받을 게 저 사람 받을 건데 그게 어떻게 나한테 잘못 배달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분에 넘치고 황송한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되더라는 것이죠.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내게 있다고 이처럼 귀한 구원의 은총을 받게 했는가? 나 자신 주제 파악을 해보면은 내가 정말 구원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자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나를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종이라 이렇게 말해주더란 말입니다. 나는 이 사랑의 성도는 여러분들 가슴속을 휘어잡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새벽에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의 은혜를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하나님 이 본문으로 내가 우리 초대교회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앞으로 이 본문으로 다시 또 설교할 기회는 없을 테니까 제발 이 설교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도 가슴에 그냥 제대로 뿌려지게 만들어 주소서. 내가 살아있을 때든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라도 이들 가슴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휘어잡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내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죽음을 선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제발 좀 알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알기 위해 좀 투자 좀 하세요. 분명 그 잠언 기자 우리에게 말하기를 진리를 사고 해서 팔지만 사라고 했습니다. 분명 그 성경을 말씀하기를 값없이 와서 사라고 했습니다. 값없이 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돈 주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는 건 못지않은 희생이 따르는 것은 왜? 그건 취하는 과정에서 내가 취하기 위해서 내가 얻기 위해서는 불가피해. 어떤 밭에 보화가 감춰 있다야 누가 가르치면 내가 가서 파야 내게 안 내요. 진리의 말씀을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요? 내가 그것을 취하는 과정에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몸도 마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 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투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잘하는 기도죠. 그런데 그렇다면 뭐요? 내 시간을 좀 투자하세요. 내 마음도 투자하고. 그 기도가 기도라면 끝나지 말고 기도와 함께 내 삶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고난과 죽음을 선택하신 그 주님의 사랑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걸 좀 알려고 하라는 것이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얻기 위한 투자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크고 작은 권태기가 밀려오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짐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린 때입니다. 아휴,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주위 여건과 환경이. 맞는 말이요. 근데 그보다 더 맞는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빠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선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든지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빠져나가지고 그냥 쪼그라드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 신앙이 어쩌면 지금 그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멸망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게 된 배경과 그때의 나의 실체와 실상이 어땠는지를 조금이라도 내가 떠올려 본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노래할 겁니다. 웬 말인가 난리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지라나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다른 헌신을 다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 이 은혜를 싹 잃어버렸습니다. 오로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행위만 나타납니다. 내가 교회 나가주는 걸로만 고맙게 여겼어요. 뭐 빨리 나오라 늦게 나오라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나 안 나가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늘 현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노예 가서 목사님들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에서, 그러나 교회가 주지 못해서 그렇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양식이 풍족한데, 그리고 가나안 땅은 줄여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이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요? 다 요셉에게는 양식을 구걸하러 가잖아요. 왜? 양식이 있으니까. 요셉이 오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오라 말 안 해도 굶주리는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 교회가 못 주니까 그러지 않는가 생각해 보자 했습니다. 종료주일과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보고도, 내 주변을 보고도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다고, 코로나의 후유증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듯 하다가 일어날 듯 하다가 허우적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우리 모습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행여나 이런 책망을 받지 않을까 두렵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함에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연약할 때에, 죄인되었을 때에, 원수된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을 다시 되찾고 힘있는 신앙생활 제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된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다시 우리 가슴에 새롭게 마치 들판에서 오랫동안 움츠려 있던 생명들이 봄을 맞이해서 싹둑 움트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소서. 활기차게 성장하고 꽃맺고 열매 맺어 하늘에게 영광 돌리시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